코비드-19에도 문제없이 이렇게 자리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심, 하나님은 어떤 의도하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떤 관계,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허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면 그냥 쏟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뭔 말을 해도 그냥 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정확하게 알자. 장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설교는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펼쳐서 읽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설교는 그 성경을 조금이라도 좀 더 정확하게 짝을 맞추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발견하고 깨달고 알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캐가지고 거기서 무슨 말을 붙여갖고 거기다가 무슨 양념과 고추장을 쳐가지고 말하는 거, 그거는 내 말이지 성경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성경이 거의 한 편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거의 20가지의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30분 설교를 하는데 3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을 해요. 오히려 어쩔 때는 그보다도 더 할 때도 있고, 그 이짝저짝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뭐 하려고 인간을 창조했는가? 그 인간을 뭐 하려고 창조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태초에 대한 기록을 3군데다 해놨어요. 하나님의 태초에 대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거든요. 태초 전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태초라는 단어를 발견해야 돼요. 그 태초라는 단어가 어디가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가 나와요. 확인합시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뭔 말인 거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로 나타나시기 이전까지도 영이었고 또 지금까지도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계, 또 이 세상을,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 이 물질계,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그 하나님이 이거를 창조하신 동기와 창조하시게 된 그 계획과 창조하시게 된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태초에 어떤 일을 하심으로 그렇게 천지를 만드는 일까지 오게 되셨는가. 하나님의 태초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하나님의 태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을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러니까 이걸 뭘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태초에 만들었는데
천지도 만들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하나님으로 왔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인간의 두려움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우리의 지능으로 믿음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이나 이런 어떤 짐승들과 같이 판단력, 구별력, 이해력이 월등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당신을 알리고 영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그래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사람으로 나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왔다. 이거를 인간은, 짐승이나 다른 동물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인간은 이것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잖아요. 물론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렇게 네가 그거를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인격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다른 하나님 한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언제부터 이 땅에서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시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다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물론 이 기록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듣는 대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인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 영어로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 오케이, 그러고 끝나는 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 왜 일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뭘 믿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이 하는 일을 아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고 만약에 천사나 이런 다른 것들이 하는 일을 내가 마치 알아갖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 아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다른 것이 한 일을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만약에 소개를 하면 그거는 뭐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장 목사가 했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장 목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을 통하여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이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 거짓말을 하는 이유, 거짓말을 하는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 새끼가 하는 마귀의 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냥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님이 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건 거짓말쟁이고, 그건 마귀가 하는 이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종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이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그러나 그 거짓말을 하게 된 그 내 속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원동력이 나라는 존재 안에 마귀의 자식이든지 아니면 전혀 믿음이 아닌 것을 성령을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도 아닌 것을 믿음인 채 하고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다 하면은 우리 성경 속에 또 어떤 하나님이 있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이 구분이 안 되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굉장히 빗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다 두고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죠. 여기 마이크가 이렇게, 이건 내가 쓰는 마이크예요. 똑같은 마이크가 저기 지금 전도사가 갖고 있지만 저것도 똑같이 생겼지만 저건 전도사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기서 내 말이 나가고 저기서는 누구 말이 나가요? 전도사 말이 나가요. 그런데 저 말을 갖고 아이고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 잘 모르고 벅져가지고 그런 믿음의 시작이 그 출발이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자.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것이면 털어버리고 교정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것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당장 그런 것들을 왜? 거짓 것들이고 그거는 미혹받은 것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욥기서 42장을 읽어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내가 그동안 남에게 주워들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 땅에서부터 이런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도 이런 고통을 받았고, 아하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믿으랍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축복을 받거든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확하게 관계가 돼야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에? 하나님하고 정확하게 관계되고도 몸부림을 치는데, 에? 그래도 방해 공작이 얼마나 많은데
엉뚱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 맛을 듣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정해 나갈 것은 교정해 나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 그분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라고 성경은 표기하고 있냐?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0절 31절입니다. 40년이 전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손이 있어.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 사도 바울이나 이 많은 사람들 사울 때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저런 하고 돌로 쳐 죽인다고요. 저도요 이것 때문에 이단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여호와를 천사가 현현한 하나님의 사자라는 소리를 해가지고요 누가 나한테 이단이라고 그런 소리를 뉴욕에서 했어요. 그래서 내 성경을 갖고 와서 따졌더니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됐나? 안 고치더라고요. 야, 참 고집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금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호와를 숭배하는 거는 천사를 숭배하는 거죠. 천사를 숭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막 여호와 하면서 헛되이 과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이 하나도 없어요. 욥과 같이 고생이 오면은 고통이 오면은 그대로 떨어집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지금 누굴 믿고 있는가? 뭐를 믿고 있는가?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 뭔가를 잘못 붙잡고 있으면 그는 상을 다 빼앗겨요. 이 땅에서의 받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믿음에 대하여 원리 원칙 근본 믿음 생활의 파운데이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성경은요 그렇게 막 코에다 걸면 코골이고 뭐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유 목사님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더하지나 빼거나 성경은 무식하거나 알거나 모르면 망하고 알면 흥하고 이렇게 아주 막 칼로 무 잘라놓듯이 성경 잘라놨어요. 내 말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은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줘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 손자놈이 지금 뉴욕에 가 있어요. 뉴저지에. 그 내 손자예요. 내 손자. 내 핏줄이에요. 내가 뭘 하다가도요. 그놈이 카톡에 딱 나타나면은 눈에 불이 제가 바닥 써져요. 이뻐갖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놈이에요. 왜? 내 손자니까. 그런데요. 유튜브에서 가만히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내 손자놈보다도 훨씬 더 재롱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이쁜 놈들이 많아. 그런 놈들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나타나도 이거 뭐 듣기 보기도 싫어. 저 다른 데 돌려봐.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정확한 아들에게 기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품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내 손주 온유가 할아버지 나 좀 아마 이빨이라도 다 빼서 줄 거예요.
아주 눈도 그냥 필요하다 하면 그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 못 하겠어 이제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제는 이 땅에 기록된 지가 지금 이 성경책이 기록된 지가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이 나온 지가. 그래서 우리가 읽을 만큼 읽었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냥 거의 다 그냥 알아요. 거의 다. 거의 그냥 한 페이지를 거의 한 1, 2초 안에 그냥 뚝 또도둑 딱 하면은 그냥 한 페이지가 또도둑 딱 도도둑 딱 하면 그냥 다 그냥 속독으로 다 그 워낙 오래 읽으니까 무슨 내가 뭐 속독의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내용을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이 성경 왜 이거 몇 개 안 돼요? 이게 얼마?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야기책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식들의 그 이야기책이라고요. 이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다른 어떤 그런 어떤 그 문학 전집이나 어떤 그런 철학책과 같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럭피공 튀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볼 때 그렇게 럭피공 튀듯이 성경이 이상한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영의 하나님이라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이렇게 안 돼서 그러는 것이지 영이 딱 살아나고 난 다음에 성경이 있게 되면은요 금방 성경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정확하게 이해력 있게 그러면 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세 군데 태초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 그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더 오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존재, 아직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기 전에 그걸 소개하기 전 그 전 하나님, 하나님 홀로 아무것도 창조도 안 하시고 즉 하나님이 혼자 구상하신 구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는 것, 세계, 영들의 세계 이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구상하심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상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저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성, 그 관계성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안에 인간을 넣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는 맏형으로 두고 우리는 자식을, 예수가 사람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는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만드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자녀되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자녀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우리의 죄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프라브룸이요, 프라브룸.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주고 이루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고, 그러면 뭐라고 하셨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대신 그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어떤 문제에서든지 하나님의 자식 되는 구원받는 일에 단 0.1%의 착오가 없게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하나도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뭔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이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동시에 여기에 두 가지 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와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뭔 거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되지 않는다 하면은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밥상이요.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산수가 1 그러면 1이요 산수는 1이요 1이요 1 하고 돌아다니면 그 바보지 그게. 예수 믿고 그냥 그러면 바보죠. 그러나 산수가 1만 가르친 게 아니라 2도 있고 산수는 시작이 1이잖아요. 1을 아는 것이 산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것을 다 배워서 믿음의 분량이 커져.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은 것을 뭘로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 그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사랑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뭘 줬죠?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은 만질 수도 관계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하고 또 뭐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식 만들라고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식을 우리를 만드는 거는 예수만 믿으면 되어버린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면은 거짓말 말고 거짓으로 예수 믿는 거 뭐 말고 진짜로 믿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렇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발생하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런 이적과 교회와 그런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과 통일선상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헛방질르니까 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냥 내 안에서 엉뚱당도 않게 믿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 따로 능력 따로 하나님 아버지 따로 죽어봐야 아는 것 따로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다음 금요일을 기대하시고 우리 믿음의 뿌리 내리는 작업 이제 이번
우리 4주간 이제 남은 4주간이 믿음의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내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튼튼하게 내리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되고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되는 능력과 함께하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 받는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